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 전체에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앞쪽에 보면은 18장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 사사기가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큰 교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하고, 왕이 없다라는 거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는데요. 이 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왕이 없구나, 대통령이 없구나, 왕을 뽑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윗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고 민족을 만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삼으신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인 왕,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했는데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신의 자녀, 신의 백성,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권력이라고 하기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선택한 땅과 백성, 그래서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 기적의 주인공들, 그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조금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옳다, 내가 볼 때 딱 맞다, 이건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각자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3명이라면 3명은 각각 자신의 의견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를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또 지파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오늘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왕이 있습니까? 왕이란 건 어떤 개념이죠? 그 소유를 다 가진 개념이에요. 그 나라가 있으면 이 시기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의 주인이 왕이에요. 그 왕이 정해주는 법칙과 규칙과 또 살 스타일과 습관, 문화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이루는 것, 그 나라의 문화를 결정하고 그 나라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이 뭐 있으면 되고 대통령 같은 어떤 또 다시 뽑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왕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시죠. 그럼 아까 제가 금방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쉽게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옳은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그것이 왕의 위치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레위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뒤에 이제 결론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레위인이 정말 지금 시작은 자기 사랑하는 첩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나중에 보면 민족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세세하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 일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옳다는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정말 잘 따르고 싶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레위인 또한 잘 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도 이제 첩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첩이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뭔가 대립하는 뭔가 일이 있어서 첩이 나가서 뭔가 행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랄까 좀 좋지 못한 일이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를 이 레위인이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행음하고 나쁜 여자가 됐는데 몸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럴 때는 뭐 성경 말씀에는 또 레위인의 상과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마음 넓은 그런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도 장인도 너무 기쁘니까 계속 대접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좋고 또 내가 생각할 때 화가 나고 그런 어떤 스타일로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보시면은 이제 미가와 단 지파의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단 지파가 어떤 지역을 얻는 이야기인가 아울러서 미가 집에 있는 그런 신상과 제사장을 또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또 18장에 나왔어요. 이 18장과 19장에 특별히 딱 앞부분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기를 저술하신 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원칙이라고 할까요? 주인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를 각자가 따라가게 되면 그 집안도 망하고 그 단체도 망한다, 그 나라도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분명히 보여주세요. 마음 좋은 것도 소용없고 좀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소용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원칙,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대로 정렬되고 거기에 맞춰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도 결국은 서로 싸우고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까지,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 사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나오고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첩을 용서해주는 그 남편의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또 장인과 잘 지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 또 이방인들이 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예루살렘인 여부스를 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지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 삼손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예루살렘이 한 이 정도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에브라임이란 곳은 한 이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2시간 채 안 가,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바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실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가리켜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요. 이 근처에, 에브라임 근처에 뭐 많은 일이 사사기에 보면 일어나고 있는 걸 저희들 알 수 있는데, 미가 역시도 그 예루살렘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한 차로 얼마나 갈까요? 예루살렘 외곽에서 가면 30분이 걸리지 않는 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었던 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땅이죠. 삼손이 활동했던 곳은 소라 지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고향 딥나,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고 이 아스클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 지금 가자 지역, 우리가 전쟁이 많이 나온 가자 지역 이야기하자. 가사로 내려갔다 할 때가 바로 그 가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좀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가면은 이 가사 지역이 있고 이 팔레스틴 블레셋 지역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 지역을 주로 활동을 했고요. 오늘 나오는 이 레위 지파는 아까 말한 실로에 그쪽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만나러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에 실로 이쪽 편에 기브아라는 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약간 떨어진데 한 30분 정도? 거기가 기브아예요. 그래서 그 기브아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여기하고도 많이 떨어져, 이쪽은 거의 1시간 정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이 기브아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데, 예루살렘이 아직 이때는 지금 함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해서 실로로 가면 가까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불로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안전한 곳에 찾아간다고 기브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다가 이 베냐민 지파들한테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봉변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렇게 뭔가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생각해서 데리러 갔는데 아내를 내어주고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 관심도 없는 걸 봐서 이 레위인은 그렇게 좀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낼 뿐 아니라 이 아내 자기가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족의 싸움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착하고,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씀씀이가 좋거나, 내가 생각할 때 성실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천국까지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럼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뭐 누구랑 싸워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 볼 때 난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계속 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다 죽어버리고 600명만 남게 되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서로 뺏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그걸 정리해 줄 어떤 사사가 잠시 있긴 했는데,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를 말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았다.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과 개인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하세요. 이렇게 참 하고 싶은데요.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집니다. 이 여기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오늘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 정말 꼭 제가 레위인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화 안 낼 일이 화내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또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온 민족을 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많은 숫자를, 지금 22,000명 몇 차에 걸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게 되는 촉발제가 되는 일을 이 레위인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는 정말 베냐민 지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는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가 나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서로 또 막 뭔가 도전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레위인이 좀 불명예스러운 아직도 후회하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에 맞추어서 계속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 인간이 되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또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아내가 결국 죽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데리고 오는 이유도 뭔가 엄청 사랑해서 잘해주려고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여자의 위치가 그랬기도 하지만 이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베냐민 지파를 살펴본다면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나그네를 잘 먹이고 대접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고 대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적인 동성애의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내는 어떤 행패를 부리는 거의 강도와 같은 그런 일들을 베냐민 지파가 하죠. 그것 때문에 레위인이 화가 난 거는 사실인데 화를 내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잘 같이 걸어가는 혼날 건 혼나지만 잘 걸어가는 방식으로 화를 내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 아까 사사기의 주제를 했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내가 생각할 때 딱 맞는 거 그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 내 눈에는 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기 때문에 적절한 벌을 받거나 베냐민 지파를 좀 순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서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게 되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맺게 돼요.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많이 거두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우리 삶에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분이 있는데 박위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방송인이랑 이번에 결혼을 하고 좀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리를 못 쓰시거든요. 다리가 거의 완전 소아마비, 아주 완전 척추 때문에 완전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런데
이 박위라는 분이 지난번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크리스찬 집안에서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섬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방탕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려서 자기가 엄청 큰 사고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리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를 때 돌아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 때문에 박위처럼 하반신 마비가 되진 않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빼앗겨버린 거. 찾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못 찾아온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놓쳐버린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박위 형제가 하반신이 마비가 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그런 삶의 영역이 참 많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완전히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생각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 말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화내고 뭔가 이런 말 하니까 정말 좀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제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영역을 지금 뺏겼고 지금도 빼앗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정말 멋지게 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인간 왕을 위에다가 두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게 되는 거를 또 뒤에 이렇게 사무엘 저쪽으로 넘어가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계속 좀 주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덜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씹고, 또 내 혼자서 막 판단 정죄를 막 하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죄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가져오실 걸 믿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거룩하게 정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삶들을 보면서 참 저의 망나니 같은 어떤 교만함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교만한 것입니까? 오늘 레위인이 뭘 잘못했죠? 무엇이 교만한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무엇이 교만한 거? 무엇이 무엇이 죄인가요?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때를 결정하고 내가 생각을 결정하고 내가 일을 결정하고 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이 형제처럼 뭘 빼앗기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 내가 하는 곳을 망하게 하는 또 지름길이 되는 거죠. 참 그 두 가지가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떤 게 교만한 건지
마음 좋은 일 같은데, 거룩한 분노 좋은 것 같은데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꼭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 내가 볼 때 좋은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뭔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무나 쉽게 또 저희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성자처럼 이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바로 그 자리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투자하고 시간과 그 순종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시즌을 오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레위인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정말 사고뭉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레위인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따뜻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실력이 없고 말썽만 피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레위인처럼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델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귀한 연습의 승리의 시간 되시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